5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그 어떠한 생명도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한 목자의 비유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은 목자의 행동에서 우리는 놀라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 그 양이 무리를 이탈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의 양이 있어도 목자는 그 양을 주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바로 그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향해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99마리의 양을 그냥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목자를 향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한 마리를 지킬 수 없는 목자는 99마리 역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목자의 마음은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고 또 그렇게 목자의 품에 안겨진 구원받은 한 생명, 한 양, 한 마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고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시는 목자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소중한 한 생명이었듯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21장의 말씀에는 그래서 생명과 인권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1장부터는 이제 사회 생활에 관련된 규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4절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9절까지는 미해결된 살인사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나 있고요. 또 10절부터 14절까지는 포로로 잡힌 여인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모두 특별한 상황에 놓인 문제들이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주목할 만한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살인사건과 전쟁 중에 잡힌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상관은 사실은 굉장히 관련이 많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 더 예전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데 예전에는 더 이런 부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 바로 이 살인사건, 미해결된 살인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사건에 대하여 다루시는 장은 사실은 19장에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사건은 바로 살인자를 알지 못한 채 들에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바로 그 들에 죽어진 채로 쓰러져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이 일이 일어난 바로 그 피살된 곳에서부터 바로 장로들을 모으기 시작하십니다. 장로들은 백성의 대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장로들 그리고 재판장들을 소집하셔서요. 그 피살된 현장에서부터 거리를 재십니다. 즉 그 피살된 곳 주위에 있는 성읍들의 거리들을 다 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부르십니다. 그 장로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냐면요. 아직 부리지도 멍에를 매지도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리지도 않고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송아지는 바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인데요. 장로들은 그 암송아지를 자신의 성읍에서 취한 후에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 즉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즉 한 번도 이 땅을 경작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골짜기로 가서 그 송아지를 데려다가 바로 거기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 라고 오늘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암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죽이는 것, 여러분 이 행동은요 정결의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부당한 피가 흐르는 것, 이 땅에 뿌려진다라는 것은요 곧 땅이 더럽혀진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즉 아벨의 피가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 덮어지고 그 속에서 가인을 고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땅도 역시 그 피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또 이 피에 대한 책임을 씻는 의미로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가 주는 의미는 바로 물이 항상 흐르는 것처럼 이 무고한 자, 무죄한 자의 피도 역시 모두 다 씻겨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자신의 손들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제사에서도 거룩함을 또 정결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무죄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아마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선고한
바로 빌라도가 손을 씻는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입니다. 즉 손을 씻는다는 것은 바로 이 죄, 이 죽음에 대하여 나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아직 살인자를 발견하지 못한 이 죽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장로들이 또 레위 제사장들에게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하며 손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피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로 손을 씻었다고 해서 피의 값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통해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누군가의 죄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전체가 그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다시 말해 그 죄를 책임받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죄한 피를 바로 주의 백성에게 머물러 두지 않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피에 대한 죄값입니다. 여러분, 죄값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죄의 값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죄의 값을 누가 치렀습니까? 바로 암송아지가 치렀습니다. 그의 목이 꺾였을 때 바로 이것은 살인자의 형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가져다주는 책임이 바로 이와 같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암송아지의 죽음을 통해 바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바로 교훈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가 누가 한 사람의 몫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머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리는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형벌을 우리가 대신 치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죄가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은 죄는 살인죄가 아닐지는 몰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바로 남아있는 죄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이미 치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안에 죄를 두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명을 가진 것입니까?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삶을 가진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 어떠한 죄도 우리 가운데 두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바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그 죄를 우리 가운데 두지 않게 하는 사명 역시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피의 값은 어쩌면 장로들과 제사장 또 이스라엘의 죄의 몫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의 죄,
한 개인의 생명에 대하여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회개하길 원하셨고 이 문제가 바로 너희들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계십니다. 한 생명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죄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신 사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개인의 삶을 중시하고 공동체 의식은 사실 많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것, 그 죄가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와 나라에 물들이지 않도록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과 죄에 대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머무르지 않도록 함께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한 생명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사회의 문제,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절부터 14절의 말씀에는요, 전쟁 중에 포로가 된 여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쟁, 적군들과 싸울 때 그 포로를 잡는 과정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아리따운 여자를 발견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여인의 삶은 대부분 죽음이거나 첩이나 종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심하게는 더 모진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에 대하여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문제까지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아내로 삼고자 한다면 바로 그 여인을 바로 자신의 아내로 삼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을 먼저 집으로 데려가서 그 여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 집에 머물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차들을 행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갖고 있던 이전의 삶을 모두 벗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준비하라라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바로 자신들의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전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장례를 치르듯 애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그 여인들을 존중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한 달 후에야 그 여인을 아내로 마주하라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존중하는 대상은 포로로 잡힌 대상에게도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 그리고 사실 이 하나님의 존중이 사실은 사람보다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존중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여인이라도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성장합니까? 바로 존중하는 그 당사자, 즉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성숙해지고요. 하나님의 사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군림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지나 그 여인을 기뻐하지 않게 된다면 자신의 마음대로 종으로 팔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 여인은 그 남자와 관계한, 즉 아내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놓아주라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자신의 힘과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해결 사건, 그리고 미해결 살인사건과 포로 중에 잡힌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다루시는지, 특별히 죄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존중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탈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아래 우리 역시 죄에 대하여 구원받고 존중받고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처럼 이제 우리도 한 생명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소중히, 존중히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바로 이러한 죄가 머무르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사회를 위하여 또 우리가 모르는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새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존중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